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명절이죠. 어제 모레 저녁부터, 사실은 그저께 저녁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명절 그 연휴라서 다들 막 정신없이 다니시고 길이 막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떠세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별로, 아유 목사님 명절, 고개 살래살래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유 명절,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냥 다 싸가지고 가는 고모 또 봐야 되고, 그냥 명절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냥 힘들어요, 그냥 애들이 와갖고 먹고만 가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그냥 무조건 좋지요. 명절 그냥 애들도 오고 또 누구도 만나고 또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특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명절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고향에 가야 된다, 고향에 가십니까? 고향 가느라고 길이 막힙니다. 고향 갈 때 고향 가면 누가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명절 때가 그 고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고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 바로 고향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몇 시간씩 교통 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다녀오는 것은 고향이 주는 그런 아련함과 또 어떤 푸근함,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신앙인은요 두 가지 면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육신의 태어남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영적인 태어남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태어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육신의 태어남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적인 태어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에게만 있는, 성도에게만 있는 특별한 태어남이 바로 영적인 태어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육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적인 고향과 영적인 고향,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리고 정든 곳이겠지만, 영적인 고향은 어디인가?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에 이제 나에게는 이전 고향은 고향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새로운 고향에 대한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만을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저 하늘나라의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그곳만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고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고향이 하늘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두가 다 한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요, 하늘나라. 우리는 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간 그 고향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서 터잡고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요, 여행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이 편하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바로 왕이 그에게 나이를 물을 때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 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요, 또 메추라기를 먹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착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정신을 팔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며 거기에서 다시 또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그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눈에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치시사 2000여 년 동안 세계를 흩어서 집시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죠. 물질의 복을 받아서 큰 집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는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떠나셨다 또는 별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별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신교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신앙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분의 그 별세 신앙이라는 것에 참 이렇게 너무나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별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별세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삽니다. 이 땅의 것에 쌓아두는 것, 이 땅의 것을 쌓아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요, 끊임이 없습니다. 100원을 모으면 200원 모으고 싶고 1000원을 모으면 2000원 모으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인, 즉 별세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날마다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이별한 삶과 같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별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을 생각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은요, 나그네들에게 무거운 짐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는요, 뭐가 많이 달려있으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그것이 짐이 될 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달려있고 욕심이 달려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이 될 뿐이에요. 이렇게 가끔 신문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별로 그렇게 큰 이게 왜 나오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옷차림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면 한국을 이렇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나올 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한국에 가면은 뭐 친구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날 것 같으니까 막 비행기 탈 때요, 막 예쁜 옷 입습니다. 막 이렇게 잘 다려가지고 막 잘 입고요. 그다음에 막 구두 신고요. 막 그렇게 탔어요. 근데 열 몇 시간씩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구겨져요. 그리고 막 어떤 때 침도 흘리고요. 막 그러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한국 가야 돼. 어떻게 가지? 그때는요, 뭐 입냐면 추리닝 입습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공항에 와갖고 겨우 이제 운동화로 바꿔 신는 거죠. 여행자는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정신은요,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 신앙은요,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그네 길을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명절이라고 막 선물 꾸러미들 들고 열차도 타고 뭐 고속버스도 타는 그런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고향, 우리 본향에 갈 때는요,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사과 상자, 뭐 배 상자,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요, 이 땅에 있을 때에 고향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미리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인가? 먼저는요,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본향인 하늘나라에 쌓을 것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도 더 많이 돌릴 때, 할렐루야, 그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도 없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간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명절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새로운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엄마 없는 명절 처음 아마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좀 먹을 걸 해줄라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예뻐요. 근데 째만큼 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고픈 명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사실 지난 5월 30일 날 입원하시고 6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막 입원하실 때만 해도 아유, 여름은 지나시겠지, 가을까지는 사시겠지, 그래도 뭐 명절까지는 같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한 달 만에 가셨어요. 알 수 없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물질, 뭐 무엇이든지 간에, 권세, 무엇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명예를 얻는 것도, 돈을 버는 일도, 뭐 공부를 하는 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열심히 할 때 성공적인 신앙인,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성수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의성수와 11조는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뭐 할 게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또는 뭐 할 수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것으로 쌓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간이요 한없다고요, 천만에요. 언제나 주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내가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는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쌓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적게 있다고 못 쌓는 거요? 천만입니다.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위해 더욱더 쌓아가 그것을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나의 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손, 그 복이 복된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것만 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가지고요 더 부자가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 손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숙제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비만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요 연간 2조 5천억 달러랍니다. 2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3,250조라는 거예요. 3,250억만 돼도 크다 할 텐데 3,250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이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근래엔 선진국들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꼭 많이 가져야만 많이 베풀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집은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여관집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가 가진 시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상 떠나면서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나그네 삶에 있어서 집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칭찬듣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별세 신앙은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손이 되면 된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춰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며 하늘 곳간에 우리는 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위, 똑같은 물질, 똑같은 권세, 그런 것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이, 영원한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나그네답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정말 기뻤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쁘신가요? 10년 전에 극하게 슬펐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슬픔에 빠져 계신가요? 지금의 기쁨도요, 지금의 어려움도요,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서 결국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나누고 베품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